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격 가운데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0장 부르겠습니다. 먼 밭에 오곡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사진처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589장 부르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클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먼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작년부터 계속해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본 초유의 사태 속에서 또 태풍과 여러 사건들 속에서 제대로 정신도 못 차리고 올바른 생활을 하지도 못한 가운데 저희들은 어느덧 제대로 된 감사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하나의 결실을 감사해야 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반성과 회개 없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올 한 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너무 많은 것을 구하기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온통 감사할 일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 오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게도 늘 아파야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저희들은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오늘 거저 주신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남아있는 올해 끝까지 주님 뜻에 합당한 온전한 결실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얼마 전 사랑하는 박 목사님께서 주님 품 안으로 가셨습니다. 늘 온화하고 인자하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모퉁이들 교인들 위해 미소 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 든든한 마음의 위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조금이라도 근심치 않게 하옵소서.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 한 찰나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견딜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강건케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올 수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러 어린 교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까지 본인들 가진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옵시고 특히 어려운 시기에 감당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해 하옵소서. 또한 유 목사님 어려운 시기에 먼 길 떠납니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소. 금년 초에 세웠던 여러 계획들 모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옵시며 오늘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오.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계곡 주신 주 또 강과 바다 한여름에 핀 꽃망울 가을엔 낙엽 밝은 햇빛과 달빛 또 하늘의 별 매일 주의 사랑을 누린다네. 감사하세 감사하세 목소리 높여 감사. 놀라운 은혜 귀한 주의 사랑 영광과 찬양
우리 이웃 주신 주 또 남녀노소 밝은 웃음과 교제 또 맞잡은 손 우리 형제와 자매 주 안에 가족 모두 주의 사랑을 나눈다네. 감사하세 목소리 높여 감사. 놀라운 은혜 귀한 주의 사랑 영광과 찬양 드리세. 말구유에 누우신 잠드신 아기 산에 올라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주의 사랑과 용서 가르치신 주 우리 구원 위하여 죽으신 주 감사하세. 목소리 높여 감사. 놀라운 은혜 귀한 주의 사랑 영광과 찬양 드리세. 주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박수소리에 감격해가고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번 주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 작년 추수감사절 주보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작년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도 오늘 본문이더라고요. 작년 설교를 원래다가 좀 어떻게 내가 했나 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보면 거기에 얽매여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을 받을 백지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다 잊어버려서 똑같은 본문에 가지고 왔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한 본문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3가지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저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좋은 일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참 숨막힌 명령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의 명령만으로도 벅찹니다. 근데 세 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동시에 세 개의 명령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순종하고 따를 수 있을까? 왜 하나님 우리 수준을 아실 텐데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명령이지만 이 명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쁨과 감사를 보면요.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감사한데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근데 이걸 역으로 돌리면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는 자가 다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밤새고 공부해서 내가 고시에 붙었어요. 그럼 엄청난 기쁨이 있겠죠. 저는 대학 시절에 우리 친구가 외무고시 붙어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 소식 들은 날 기뻐하는 걸 옆에서 본 경험이 있습니다. 눈에 광기가 날 정도로 기뻐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닌 표정이 나와요. 조용하던 친구가 미친 듯이 막 날뛰는데 어떻게 보면 막 기뻐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제 정년하고 은퇴했지만 공직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독학으로 내가 외무고시나 무슨 고시를 붙었다 할 때 엄청난 기쁨이 있지만 감사가 없을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했는데 뭘.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그냥 내가 한 건데 그냥 기쁠 뿐이지. 그러나 역으로 감사할 경우는요 반드시 기쁩니다. 누가 나에게 좋은 차인데 잠깐 쓰고 나 가지라고 줬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면서도 기쁘겠죠. 같이 오는 거예요. 감사와 기도와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기도가 감사가 아니잖아요. 염려의 기도도 있고 의심의 기도도 있고 탄식의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감사함과 함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서 출발하면 기도로 갈 수 있지만 기도한다고 감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기도만, 염려의 기도만 하고 끝나요.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빠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 기도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간구의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감사 없는 기도하지 말고 뭘 구할 때도 감사가 동반된 기도를 해라 이거죠. 왜 간구의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그가 뭔가 자기에게 뭔가가 없으면 늘 나에게 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그가 도와달라고 할 때 다 도와줬어요. 거의 다 도와줬어요. 수없이 내가 도와줬는데 그 친구는 매번 나한테 뭔가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전에 내가 수많이 그를 도와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감사함이 하나도 없이 또 나한테 뭐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이런 친구가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계속 도와줬는데 어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도와주는 처럼 왜 빨리 안 도와주냐? 빨리 도와달라.
감사의 표시는 안 하면서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함 없이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없이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어주셨는데 뭔 일만 터지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감사함 하나도 없이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빨리 주세요. 안 주면 시험 들고. 그동안 나의 수많은 기도를 간구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미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또 새롭게 구할 때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겁니다. 감사하고 정말 제 많은 기도 들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한데요. 근데 하나님 또 문제가 생겼네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간구의 기도조차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맙잖아요. 내 인생 자체를 지금까지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감사 안 하고 또 새로운 게 생기면 매번 그게 처음인 것처럼 달라 감사함 없이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가 없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감사가 없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세 가지죠. 기쁨, 감사, 기도 중에서 감사 빠지고 기쁨 자체가 있을 수 있고 기도 자체가 감사 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기도와 이 모든 그 기쁨이 함께 있어라 이 얘기죠. 사실 세 가지를 다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감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있으면요. 기쁨 저절로 오고 감사하면 기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할 필요 없어요. 감사에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에는 항상 기도가 있고 감사하면 기쁨도 오고 감사하면 기도도 따라와요. 그러므로 감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바뀌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감사를 저절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출발은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세 가지 명령이 있지만 사실은 핵심은 감사예요, 여러분. 세 가지의 중심은 감사입니다. 감사로부터 기쁨이 오고 감사로부터 기도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도미노 현상처럼 감사하면 저절로 기쁨이 오고 감사하면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로 사실 끝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겠다. 근데 가끔 감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자,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건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감사의 밑바닥에는 믿음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은 믿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도 범사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삼성이나 구글이나 애플 같은 CEO들이 범사에 감사합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그 친구든 사람이든 누구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뿌리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지 않죠.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니까.
불신자는 감사가 없고 일반적인 신자들은 좋은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큰 신자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왜 믿음 있는 자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하나님이 이걸 좋게 결론 내어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걸 믿는 자는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와 일반 감사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는요, 어떤 결과 후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거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합격자 발표 난 후에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 검진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어요. 그 진단받은 후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감사예요. 근데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는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사후적 감사가 아니라 사전적 감사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가 없는데도, 심지어는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눈에 보이는 거에 감사할 건 하나도 없음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 이 고백 전에 뭐가 있었어요? 2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깨우치신 게 있어요.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하박국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는 눈에 보이는 게 다 불행과 좌절뿐인데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법을 터득한 겁니다. 믿음에서 난 감사는 축복 사건 이전의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신뢰하면, 진짜 신뢰하면 그가 그냥 내가 너 도와줄게 말만 해도 기뻐합니다. 아직 사건이 해결 안 됐는데도. 왜요? 그가 해결해 준다는 걸 100% 믿으니까 해결 안 돼도 기뻐할 수 있어요. 누구를 믿으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감사하지 않아요. 해줄게 그 말에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전적 감사하는 거, 아유,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이럴 수 없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했을 때 기뻐해라. 그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왜요? 그 다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아는데 너희가 알잖아. 왜요?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 알잖아. 그러니까 환란이 올 땐 끝이 이미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해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라.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해. 왜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머리로 하는 알미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란의 결과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딱 환란이 시작되면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이게 아니고 즐거워할
할 거야도 아니라 이미 즐거워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를 소망으로 결국 끝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운동 경기에서도 정말로 뛰어난 선수가 하나 들어오면요. 아, 이제 게임 끝난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길 거야, 이제. 얘가 그동안 부상당해서 못 들어오다가 드디어 들어왔어. 선동열이나 최동원이 던지면요, 옛날에 상대방 타자들이 그냥 주눅이던데 오늘 졌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욕하고 하는데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때. 왜? 향후 너에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기뻐하는 시점입니다. 언제 기뻐하느냐? 하늘에서 상 받을 때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 오면 그때 기뻐할 수 있죠. 그건 믿음이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이 딱 터질 때 기뻐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이 믿음이에요. 물론 사후적인 감사도 잘해야 돼요. 이 사후적인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사후적인 감사도 잘해야 되지만 진짜 감사는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감사는요, 사전적인 감사입니다. 축복이 발생할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미리 하는 감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야, 너 정말 날 믿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아니까 어려운 일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 없이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감사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고난에 찌들리고 눌리고 그냥 다운돼가지고 막 바닥을 기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과 이 감사에 사실 우리가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돼요. 두 번째는요, 생각입니다. 생각. 감사라는 영어 단어 thank라는 단어와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웹스터 사전을 보면 이 thank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처음 쓴 게 12세기인데 그 어원이 라틴어인데요. 감사의 언어 라틴어가 뜻이 뭐냐면 생각한다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를 보면요, 이렇게 돼요.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기억하면 그 기억의 내용은 뭐예요? 감사죠. 그러니까 생각이 온전하면, 온전한 think를 하면은 thank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을 하면은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고 세상이 주는 생각을 하면은요, 불평이 나오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으면 그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생각하고 사는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나는 좀 진짜 제대로 생각하고 사나 요새? 내가 think만 제대로 하면 thank가 되니까. 사순절의 묵상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 내용의 일부가 이겁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폭풍이 없으면 주님한테 절대로 안 가죠.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진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가시 없으면 잠만 자고 있을 텐데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실패해야 겸손해져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에게 겸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되는데. 누구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많은 사람은 다 떨어져. 나는 몸 하기만 하면 다 잘 돼. 겸손하시오. 네, 할게요 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렇죠. 뭘 꼭 플러스가 돼서 감사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사순절의 묵상, 사순절의 묵상은 사순절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순절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생각이 제대로 온전히 돌아가면 감사가 나옵니다. 한 10년 전쯤 작고해놔요. 박완서 씨 소설가 일상의 기적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요. 어느 날 박완서 씨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뻐근해졌어요. 그래서 잠자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 다음날. 그러자 그의 표현하면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대요. 세수하는 거 세수도 못해. 늘 하던 이 사소한 거. 이게 세수 한번 하는 게 굉장한 일이에요. 양말도 못 신고.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힘들어요. 박완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기적은 땅에서 걸어 다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또 젊은 시절 박완서 씨의 그 윗분으로 모셨던 분이 병원에 있어서 병문안을 갔더니 그 젊은 시절 날국이든 그냥 총명하고 직관과 감수성으로 명성을 나이던 그 사람이 눈만 깜짝거리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걸 본 거예요. 자기가 모시던 상사의 모습을 본 거죠. 그 옛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박완서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그렇겠죠. 눈먼 껌버린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뭘 하고 싶겠어요? 돈 벌 벼락부자가 되고 싶겠어요? 그냥 걷고 싶고 먹을 수 있고 사람들 만나 얘기할 수 있고 그것만 내가 할 수 있으면 올해의 2020년 감사절은요, 다른 해와 전혀 다른 감사절입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많은 이들이 죽었고 모든 사람이 통제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2020년 코로나의 해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잘 만나지도 못하고 불편한 삶이 일상이 된 이 2020년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제가 아는 감리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마스크를 안 쓰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헉헉대며 감사를 알았습니다. 악수할 땐 감사를 몰랐습니다. 악수하지 못하고 서로 주먹질하며 감사를 알았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서 허그할 때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반가워서 허그하려면 불쾌하게 피하는 것을 보고 감사를 알았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커피 마실 때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며 커피 마시면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감사를 알았습니다.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입으로 불어 끌 땐 감사를 몰랐습니다. 케이크를 입으로 불어 촛불을 끄면 침방울이 비말 케이크가 된다고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뼉으로 촛불을 끄는 것을 보며 감사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상적인 것들이 다 감사한 것이었구나를 뒤늦게
깨달을 수 있는 감사절이 된 거죠. 어느 해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감사주일이지만 오히려 어느 해보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기회요, 또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 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은혜요, 축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은, 저도 항상 저에게 아이고 이 바보야 그러지만 꼭 뭐가 지나야 알고 잃어버린 다음에 알아요. 그 전에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는 꼭 모르다가 뒷북치고 꼭 외양간 소 잃고 고치듯이 다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을 잃고 아유 그때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될 걸.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로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의 감사함을 그 어느 해보다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박완서 씨가 글을 이렇게 맺었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숨 쉴 때마다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픈 상사를 보고 병문안 갔다 오니까 야, 이게 정말로 감사했던 것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믿음의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축복 사건 이전에 사전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또 생각의 문이 열려 눈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할 일들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더 믿게 도와주셔서 주님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축복과 감사의 사건이 터지지 않아도 하나님 사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내 생각이 감사의 생각으로 눈이 열려서 감사한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감사의 제사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콜린스 얘기했지만 연구실에서 유전자 검사하는 것이 예배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생기면 다 보이는 게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이걸 다 힘든 일도 바꿔서 축복으로 주실 것을 미리 믿으니까, 미래를 땡겨서 현재로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부르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같이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날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올해 한 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백신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혹시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는 허겁지겁 살다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아닌지 늘 자신을 돌아다보며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곳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로 이제 큐티가 들어갔는데요. 12월도 아마 다니엘서가 이제 될 겁니다.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성경이지만 한번 여러분이 어떤 종말론적인 얘기가 많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인데 그래도 이렇게 좀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좋은 큐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유 목사님 내일 출국하고요. 12월 10일 귀국 후 2주간의 격리를 거쳐 12월 24일 날 이제 정상적인 한국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25일 성탄절 예배 때 우리 목사님 보게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절 떡은 우리 서 권사님이 손주 위에서 기념하는 그 떡을 준비했습니다. 기도 제목은요, 코로나 백신이 나왔지만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도 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또
부작용 없이 잘 될지도 모르겠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 대선이 참 복잡하게 꼬여갔는데 오늘 제가 ABC 뉴스를 봤더니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시위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포크 타임즈라는 그 저널 보면요, 지금 6개 주가 아직 미지정으로 돼 있고 6개 주를 제외한 두 사람의 표가 232대 220 몇이에요. 270이 돼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6개 주를 빼면, 아직 지금 소송 걸린 6개 주 빼면 232대 227인가 뭐 그렇게 두 사람의 차가, 오히려 트럼프가 6표가 지금 더 나온 상태로 6개 주가 미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가 제소를 하면 거기를 통해서, 거기도 안 되면 하원에서 대통령을 다시 뽑는 것까지 갈 수 있고,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아서 누가 만약에 됐는데 그게 만약에 바이든으로 확정되면, 트럼프로 만약에 뒤집히면 바이든 지지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또 폭동할 거고요. 그 반대도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이 되게 앞으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러면 세계가 혼란스럽고 우리나라처럼 이해관계가 밀접한 나라는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선거가 그냥 선거가 아니라 자칫하면 폭동 내지는 계엄령까지도 갈 수 있다는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무장관을 트럼프가 바꿨잖아요, 며칠 전에. 완전히 그 테러 진압 전문가, 중동에서 그런 사람으로 바꿔서 만약의 경우로 대비하는 것 같은 그런 국무장관 체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 다 공정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선거 결과가 누가 되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미국 선거로 후유증이 없도록 이 문제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러시아나 중국은 아직 바이든에게 아무 연락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교장관까지 촉새처럼 보냈지만 그 쓸데없는 짓 하는 거고요. 두 나라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무겁게 행보를 해야 되는데 한국처럼 촐싹거리고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뒷담 감당 못합니다. 이 정권이 바뀌면요, 그때 간 그거에 대해서 아주 찍히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참, 나는 아직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참 불안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탄자니아 하늘꿈학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큐티 소그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 집사님, 주순옥 권사님 가정 기도할 차례입니다. 성지영 집사님, 또 민규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윤경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창희 집사, 이진기 형제, 그리고 부모님, 또 수능 이제 정말 보름 남았나요? 얼마 남았나? 하여튼 12월 3일 수능 보는 4명의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 우리 통성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아버지 이 민족과 세계의 정세가 하나님 주님의 손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와 세계 미국의 아버지 어려운 일들 주님 잠잠케 평안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안목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고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아버지 부흥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단자니아의 두 분에게 하나님 건강과 영육간의 사역과 함께 하시고, 주여 달북자 아이들을 하나님 놀랍도록 지켜주시고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소그룹 큐티가 모든 교우들이 큐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날이 어서서 교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송집사님 주순호 권사님 하나님 또 지영집사 아버지 민규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그 가정에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힘 아버지 우리 교우들 이은경 집 사모님 우리 한창희 집사 도우소서, 진기 형제 부모님 도우시고,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마무리하는 시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7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주신 많은 감사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감사의 수많은 조건과 축복들을 믿음으로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알곡 성도들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에 감사의 생각으로 차게 넘치기를,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